안녕하세요. 우리 강의 기획자들아 또 이번 시간은 우리 2020학년 2학기 전반기 피드백을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퀴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벌써 한 학기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저도 신나게 답변하고 하니까 뭐 시간이 언제 지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열심히 피드백을 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는데 모두가 다 만점, 너무 욕심인가요? 네, 꼭 만점 받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드백을 실시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목차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종교적 정제로서 인간, 그 다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구약의 다문화 감수성, 예수 이야기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음악과 함께하는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를 통해서 이제 전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인간은 땡땡땡 존재이다. 이게 땡땡땡은 이와 같이 멀쩡히 엘리아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호모 릴리기어수스다. 즉 종교적 존재이다. 인간은 그리고 이 인간 종교적 존재라는 것은 종교적 존재이게끔 만드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궁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게 폴 틸리가 한 이야기죠.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물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인간의 종교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1주차 제가 여러분들 피드백을 쭉 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서 나는 종교적 존재인지 몰랐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나도 종교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많았었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되시는데, 자, 우리 인간이 왜 종교가 뭐하냐? 아까 뭐 우리 그 이제 폴틸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만이 얼티밋 컨서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 또 우리가 종교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우리 인간의 한계상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우리 인생 항상 시계 제로 인생이죠. 5분 뒤에 10분 뒤에 일을 알지 못하죠. 또 우리에게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이런 감정들이 있고 두려움, 공포,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종교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교 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뭐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심지어 스포츠 스타들도 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종교에 무관심하고 종교와 관계없는 인간 한 사람도 없다. 왜? 인간은 호모 릴리기오수스 종교적 존재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화를 창조해 가는데 기여를 하죠. 그래서 종교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첫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우리 뭐 영화, 뭐 윤리, 도덕, 문학, 예술, 뭐 심지어 게임까지도 그죠. 종교와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의 문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종교적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종교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뭐 미국의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라든지 또 뭐 인도의 카스트제도라든지 지금 다 글로벌 빌리전이에요. 지구촌 시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명과 종교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를 알면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과목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필수 교양 지식이다 하는 것을 첫째 시간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종교를 배워야 하느냐 그 다섯 가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첫 번째로 종교적 존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 너를 알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알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탐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바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을 어떤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미노제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착 만든 사람이지. 누미노제는 절대 타자에 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 그죠? 나 외에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거룩한 감정을 품는 것이 누미노제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다 특정 종교가 없더라도 그런 감정을 누미노제의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성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 이성에 갇혀 있는 세계를 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세계,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갈망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의 단계죠. 그 초월적이고 또 그 신비로움 또는 어떤 우리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대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낀 그런 감정 이게 이제 그 트리멘둠이란단 말이죠. 트리멘둠 이게 전율이란 말이에요. 부르르 뜨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 대상이 우리를 불루하게 떨게 만들면 드디어 거기에 경외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어떤 매혹의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 대상, 그거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하여 어떤 절대 종교심, 절대 충성, 복종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중생 체험이라든지 그죠? 불교의 어떤 모아의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뛰어넘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면 자각하게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는 것의 어떤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이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가 막 하늘 갈라지는 번개가 칠 때 종교심이 없는데 여기에 대하여 떨림의 감정을 갖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십자가라든지 연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떨림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특정 타자, 절대 타자에 대한 그런 어떤 절대 충성심, 복종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종교를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세계인이 되기 위해서 당연하죠. 나는 지금 무신론자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85% 이상이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지식, 종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지적인 파워가 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종교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역사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종교를 배제한 역사가 어디 있고 종교를 배제한 지금까지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종교를 배제한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배제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역사와 문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교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었죠.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리학을 이해 못한다면 조선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서양의 문명을 이해한다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나 또는 이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서양의 문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문명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역사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교양이다. 아주 우리의 베이스, 필수적인 교양의 베이스. 종교를 우리가 연구하고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은 그죠? 그래서 폴 딜리라는 사람은 종교를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리오넬 오바디아는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문화적 창조물 중에 종교로부터 영감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종교적인 영감을 갖고 있다. 뭐 음악, 베토벤의 여러분 뭐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어떤 종교적인 영감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이유는 건전하고 건강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종교 우리가 인간이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 그죠? 인간의 종교적 감정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더 무지한 그런 어떤 종교적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한 건강한 종교 생활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지금 이제 그 전반기 여러분들 여러 종교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하지만 그 불교에 대하여 제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불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에 대하여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겠죠. 그걸 모르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죠? 뭐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그 종교적인 감정을 추동시켜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존재라고 이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광신도 뭐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건전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사이비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건 아닌 거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이래 보면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다 뭐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뭐 다 성경책 들고 있고 뭐 그죠? 다 예수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데 그만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들이 또 몇 명으로부터 제가 받았어요. 그지? 이단은 끝이 가는 거예요. 처음은 똑같아. 이 사이비는 처음부터 비슷하면서도 처음부터 아닌 걸 이야기하고 이단은 뭡니까? 처음에 다 똑같아요. 예, 막 계속. 예를 들어서 기독교 이단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삼위일체 이 핵심 교리들이 이제 그들도 똑같이 이제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말이죠. 무슨 뭐 성경 공부 학교 이런 걸 열어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기독교라는 신앙과 뭐 다른 게 없네. 오히려 여기가 더 친절하네. 오히려 여기가 더 알차게 가르쳐 주네. 와, 예?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들이 여기에 다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아주 그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러다가 막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죠. 이미 한 6개월 코스 이렇게 거치면요 이미 세배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자 제가 기독교 핵심 교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기독교는 예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자 계속 예수 이야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닦아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를 싹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 종교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폴 딜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우리 종교심을 유발시키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심이에요. 예, 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자,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뭐냐, 죽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면 종교 외에는 그 답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궁극적인 얼티미트 컨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상 5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에 두 번째로 종교의 의원, 분류, 기능,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자, 우선 이 종교라는 말, 영어로 릴리전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했습니까?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렐리기오. 그런데 이 렐리기오라는 말에도 그 기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이 렐리기오, 라틴어 렐리기오라는 것이 렐레게레에서 왔다. 렐레게라는 말이 이제 거행하다는 뜻이다. 거행하다, 뭐 의식을 거행하다. 뭐 거기에서 아마 그 렐리기오, 라틴어 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겠느냐. 이 라틴어가 이제 영어로 옮겨지면서 릴리전이 되지 거죠. 그죠? 예, 릴리전이 되는 겁니다. 라칸 디우스는 이 라틴어 렐리기오 이 종교를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렐리가레에서 유래됐다. 렐리가레는 연결해준다는 뜻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해주고 그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이런 데서 아마 렐리기오라는 종교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렐리기오가 릴리전이 됐잖아요. 그죠? 뭐 각자 다양한 독일어 렐리기오 스붕이라는 말도 이 렐리기오 이 라틴어 렐리기오를 이제 독일어로 말할 때는 렐리기오 스붕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또 영어로는 뭐 릴리전이라고 번역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 동양문화권에서는 이 렐리기오 이 릴리전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종교로 번역을 했죠. 그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종교로 번역했대요. 종교. 근데 이 종교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실제로 이 동양에서 이제 일본에서 제일 처음 이게 나오죠. 렐리기오 스붕이라는 말, 그죠? 렐리기오 스붕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독일어 종교인데 이 독일어 렐리기오 스붕이라는 말을 이제 이때가 1860년대가 이제 그 일본에 이제 웨이 유신 이런 것들 일어나게 명치 유신 이런 것들이 나고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일 때 아니에요. 서양 문명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뭐 여러 가지 서양 학문, 종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걸 더 일본말로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번역할 때 이걸 뭘로 번역할까 했는데 바로 이 종교라는 말로 번역했다. 왜 종교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뭐 이거 보니까 뭐 서양의 종교가 대표적인 기독교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에 보니까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 뭐 예수라는 성현, 우리 동양적인 개념을 바꾸면 예수라는 아주 성현에 좋은 말씀들이 있더라. 이거 정말 우리 동양의 유교의 공자의 말씀이나 또는 뭐 불교의 석가의 말씀만큼이나 아주 우리 그 인간을 위한 아주 높은 그런 가르침이다.
그지? 뭐 그런 뜻으로 이 릴리 교수궁을 이 종교, 그지? 마루종자 종교 가르칠 교자는 아주 으뜸이 되어지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해서 종교란 말이 1860년대에 스키젠코라는 일본 학성이에요. 예, 이게 성교죠, 성교, 불교의 성교인데 그 성교가 이제 이 서양의 책들을 번역을 하면서 종교를 번역을 했다. 근데 사실 우리 서양의 릴리전, 특히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종교라는 말과 1대1로 번역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서양의 종교는 뭐냐면은 이제 유일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동양의 불교라든지 동양의 종교들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신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릴리전을 그냥 아주 좋은 가르침, 으뜸이 되어지는 동양의 뭐 공자나 또는 스가의 어떤 가르침을 뜻하는 그런 어떤 으뜸이 되어지는 가르침으로서의 단어 종교, 그거 과연 1대1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언어라는 것은 사회성과 역사성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라는 말이 동양적 개념, 어떤 절대 신에 대한 의지, 절대 신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도 우리가 종교라는 말에 포함시키고 어떤 공자나 스가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종교라는 말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죠.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 이미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그래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을 줄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럼 종교는 어떻게 분류되어지느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어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걸 딱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지? 두 개로 분류하면 자연종교와 계시종교로 분류되어진다. 자연종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불교나 힌두교, 뭐 이런 도교나 이런 것들처럼 그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초월적인 어떤 세계, 그 세계로 상승하는 것,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자연종교예요. 그러면은 계시종교는 뭐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신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줘야 된다. 그런 점에서 계시종교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종교는 주로 이제 서양에서 유행한, 이제 서양에서 사실 뭐 지난번 퀴즈도 제가 그렇게 했지만은 모든 대부분 전 세계 4대 그 종교라면은 다 우리 아시아에서 생긴 종교잖아요, 그죠? 자, 그 아시아의 종교가 서양에 건너가서 완전히 퍼지게 되어진 것, 전파되어진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그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 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계시종교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이 동양의 종교,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그리고 또 뭡니까 도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는 스스로 그 구원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제 노력하는 종교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연종교, 계시종교로 분류가 되어지고 그것이 진리 추구의 방향이 뭡니까? 위에서 계시라는 것은 신에게서 인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하양 또 그 진리 추구에 있어서 불교나 우리 동양 종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참선하고 스스로 도 닦고 해서 이제 구원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종교니까 상향 종교단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로 상향 종교단 말이에요. 그다음 구원의 주체는 뭐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이니까 자력 종교, 동양 종교, 불교, 힌두교, 뭐 도교, 그죠? 타력 종교. 이거는 신의 힘에 의하여 타력, 그죠? 다른 어떤 존재의 힘에 의한 종교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시 종교, 타력 종교, 하향 종교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자연 종교, 자력 종교, 상향 종교가 하나로 묶어지게 된다. 이렇게 종교는 전 세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종교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종교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예, 기타. 어떤 분류 방법이 있냐? 신을 기준으로 많으면은 다신론, 하나면은 뭐 유신론인데 하나를 가리키는 말 중에 단일신론도 있고 유일신론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유일신론은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다, 유일하다. 단일신론은 이 세상에 신은 많지만은 내가 믿는 신은 오직 한 분. 신밖에 없다.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죠? 하나의 신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단일신론,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일신론. 자, 이 신론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창조한 신에 대하여 창조한 세계에 대하여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시계공 이야기를 했죠. 자, 뭐 스위스 유명한 시계 롤렉스라는 시계가 있다. 이게. 그 시계공이 자기가 시계를 만들었다고 그 시계가 상품이 되어 이미 팔렸는데 자기 시계를 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미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다. 창조주도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고 창조했지만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그게 이 신론이에요. 범죄신론과 범신론은 뭐가 다릅니까?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것이고 범죄신론은 모든 것 안에 신성이 깃들여져 있다. 신성이 깃들여져 있지만은 그 신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이 아니고 그러나 범신론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신이다. 그지? All is God. 그게 범신론이에요. 자, 마스빌리 같은 이 종교학자들은 인종과 지역을 구분으로 종교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뭐 백인과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나 황인종 같은 경우는 뭐 불교나 이런 어떤 인종과 코카서스 같은 경우는 백인 인종이죠. 그죠? 이렇게 인종과 지역, 또 지역으로 보면 뭐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들이 많게 되어지고 뭐 동남아시아 지역, 뭐 이제 또 동양 뭐 이런 지역에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또 뭐 불교나 이런 주로 자연 종교 그죠? 그런 것들이 많다. 뭐 얼마든지 이런저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때 종교의 기능이죠. 자, 종교의 기능에는 좋은 기능이 순기능이 있고 나쁜 기능이 역기능이 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종교를 갖게 되어지면 좋은 점이 뭐냐? 삶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 분명하게 하고 심리적인 박탈감 보상받죠, 그죠? 왜? 우리 뭐 세상 살면서 뭐 아주 잘난 사람을 대접받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신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거 없다. 오직 신은 누구나 다 사랑하고 또 우리가 뭐 고생이나 고난을 당할 때라도 언제나 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심리적인 박탈감을 보상받게 되어지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누리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심리적인 느끼는 것도 뭐냐? 뭐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 의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죄책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잊어버릴 만한 죄도 그 자꾸 기억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망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또 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의 뜻과 내 마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망설임이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역기능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종교를 하나가 잘 되죠, 그죠? 아주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그렇게 하면서 구성 간의 갈등이 해소되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종교는 뭡니까?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러나 또 사회적으로 한편으로 또 너무 이렇게
그 교리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약간 그 반사회적인 반계획적인 그런 성향도 가지게 되어진다. 세상은 문명과 문화가 자꾸 발전해 나가는데 종교는 이제 어떤 그 경전, 그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경전에 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할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뭐 종교가 여러 가지 규범적인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요즘 뭐 결혼 저도 뭐 주례를 지금까지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요즘 뭐 약간 주례는 약간 장난이 심한 거죠. 별로 규범적이지 못한. 뭐 꼭 그런 이유는 알겠지만 어쨌든 결혼이나 이런 것을 좀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둘이가 좀 살다가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신성성을 기억하면서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뭐 결혼을 조금 뭐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오해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보면 결혼을 장난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장난처럼 헤어지는 그런 이혼율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이런 그 의식주 문화라든지 그런 결혼 문화 뭐 이런 게 사실은 어떤 신성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문화적으로 그죠? 그런가 하면은 배타성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내가 가진 종교가 많이 옳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종교 경전에 위배되어지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 문화적인 의감을 초래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이것이 종교의 숨김과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참 인간이 되어야 되고 참 사회가 되어야 된다. 불교에서는 뭐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어야 되고 불교에서는 부처보살,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 도교에서는 지인, 서린, 선도에서는 신선, 이상적인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슬람교에서는 무슬림이라고 참 사회에서는 원래 이 무슬림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한 신에 대하여 복종하는 자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참 사회를 이루자. 온전한 인간이 되고 진정한 사회를 이루자. 이것이 사실은 모든 종교의 목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 공부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종교 공부는 어떻게 종교에 대해 접근할 것인가, 학문적으로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규범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규범적, 기술적 방법이 쉽다고 했습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하여 고정관념, 틀을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현상이나 그 대상에 대하여 기술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자, 한국 대학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규범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한국 대학생에 대하여, 그죠? 규범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규범적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대학생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틀을 딱 가지고 대학생을 뭐 하겠습니까? 결국 평가하거나, 결국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평을 하거나 비판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규범적인 방법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종교에 대하여 종교는 이래야만 한다. 틀을 딱 해놔놓고, 그런데 왜 안 이래? 문제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 규범적인 방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방법은 뭐예요? 있는 현상 그대로, 그게 가치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런 걸 인식 안 하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 기술하는 거, 그게 기술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도 여러분 잘 맞출 수 있겠죠?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가치 평가 판단하는 것, 규범.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기술적인 방법. 자, 그 다음에 환원주의적인 방법과 비환원주의적인 방법. 이게 다 쉬운 말이에요. 환원주의적인 방법은 뭐예요? 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다른 현상을, 종교를 심리적인 현상이나, 종교를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로 바꾼단 말이에요. 종교를 어떤 인류학. 그래서 약간 종교에 대하여 아주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관점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바로 환원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자, 인간은 뭐 유약하기 때문에 신을 찾는다. 이러면 종교에 대하여 좀 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게 이제 그 종교인으로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 심리학자들은 보니까 이거 아니야.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상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만들어낸 환상이야. 심리적인 현상이란 말이야. 뭐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제 종교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은 이제 환원이다. 다른 걸로 환원한다 이 말입니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환원하거나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환원하거나 인류학적인 현상으로 환원하는 걸 환원주의적인 방법이다. 그 비하여 당연하겠죠. 비환원주의는 환원 안 한다는 말이죠. 종교 그 자체의 가치로 또 종교 자체에 의해서 그 종교에 대하여 이제 접근하는, 어프로치하는 그런 방법이 비환원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종교의 역사에 대하여, 그 지금 종교 사학이 되겠죠. 그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 종교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제의, 뭐 예배, 예불 이런 거에 대하여 기술하는 거, 그것도 종교 현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 그죠? 그 철학, 종교 철학이죠. 이런 것들은 다 비환원주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공부하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방법, 비교의 방법이다. 그 비교는 당연하죠. 기독교와 불교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경북대학교 어떤 원로 교수님이 참 고인이 되셨는데, 김재진 교수라는 유명한 경영학부의 그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이제 불교의 뭐 화엄경이나 여러 가지 경전을 읽고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잠깐 식사 시간에 아침을 먹다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비교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 주요 인물로는 이제 막스 밀러나 게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막스 밀러는 하나의 언어만 아는 사람은 어떤 언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알아야 된다. 그걸 강조했고, 또 뭐 게테 같은 사람은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서로 비교함으로써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비교함으로써 내 종교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를 따기 위해서 이런 비교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 공부와 명상에 의한 방법인데, 종교들마다 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 또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 구절이나 우란 이런 것들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톨릭하고 선불교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구절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명상하거나,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거든요. 신적인 독서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독서 전통 기술이 되어 있고, 선불교는 당연히 그 참선할 때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 화두를 계속 곱씹으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걸 보통 우리가 선불교의 공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슬람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여러분